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3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만나게 되는 성도님,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주 기뻐합니다. 자기보다 좀 더 강한 나라, 자기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뻐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이 입장이 돼보면 참 기쁘겠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좀 더 강하고 나보다 좀 더 있는 사람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주니까 기쁘겠죠. 정말 기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히스기야는 이제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동맹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동맹을 맺기 위해서 다 보여줍니다. 나라의 좋은 것, 비밀스러운 것들을 모두 다 보여줘요. 감추어야 될 것,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당신들 나라 못지않게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고 어느 정도의 무기도 있고 가져야 할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석구석 보여줍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좋지요. 여기도 보십시오. 괜찮지요? 여기도 보십시오. 이런 것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이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의 종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그렇죠. 이사야죠. 이사야가 나타나서 히스기야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6절, 7절.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7절에 보니까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 저는 환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시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내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붙잡혀 가서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사야는 이제 히스기야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 자랑, 하나님이 없는 이 교만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와버리면 일단 내 생각이 나와버리면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없는 것이고 내 뜻이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겁니다. 내 말이 나와버리면 5절에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이 없는 거예요. 6절에 또 마지막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내 말이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말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와버리면, 내 뜻이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배제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주의 종이 예언하는 것들은 거의 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거의 다 맞아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예언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예언은 별로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귀한 예언을 더 들으셔야 되겠죠.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을까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돌아서서 벽 보면서 기도했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정직하게 행했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던 히스기야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마르둑이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보십시오. 왕의 이름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 이름도 무로닥 발라단이 뭐야? 물론 히스기야라는 이름도 참 신기한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마르둑을 섬기니까 이 약간의 그런 자기 신들의 이름도 약간 차용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상, 내가 좋아하는 말들이 다 그런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우상들이나 신이나 그런 것들에, 내가 배운 것들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왜 적에게? 바벨론은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은 아수르보다 아수르의 속국이 돼가지고 한 수 아래니까 바벨론이 유다한테 잘해주고 이스라엘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세력을 잡게 되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력을 잡게 되면 반드시 유다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죠?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죠?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죠? 근데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다 보여줍니다.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민족에게 사신들이 왔다는, 나에게 찾아왔다는, 나보다 더 강한 나라가, 동맹을 맺어야 될 나라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비, 만반의 준비. 네, 대비가 뭐예요? 내가 언제 고생을 할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건강을 위해서 뭘 대비하죠? 좋은 식품을 먹죠.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비하는 게 뭡니까? 혹시 내가 중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넣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히스기야는 보십시오. 뭐 합니까? 분명히 지금 아수르가 물러갔지만, 아수르가 물러갔어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죠? 죽고 물러갔습니다. 아수르의 왕도 죽습니다. 그죠? 사네립도 죽어요. 그런데 자, 지금은 잘 물리쳤지만 또 어떤 공격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역대하, 역대상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대비를 하는데 너무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준비는 해야 됩니다. 준비는 해야 돼요. 노후를 위한 준비 좋은 거예요. 대비해놔야 돼요. 앞으로의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준비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인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고난을 겪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1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병들었다가 나았습니다. 자, 병들었다가 나았고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수르도 물러가고, 물론 이제 이 39장을 배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과 주석들에 보면 전쟁 전이다, 전쟁 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뭐 전 후든 상관없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일 수도 있고 전쟁이 아수르가 물러간 후일 수도 있고, 저는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이제 전쟁이 끝난 후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쟁 전이라고 하면 설교도 조금 이제 말씀은 달라질 수 있겠죠. 전쟁이 끝난 후라고 보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자,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언제? 병이 나았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때에. 언제? 이렇게 묻잖아 우리가요. 그죠? 이 언제? 하면 그때 언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을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들이 물러갔을 그때에, 그리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때에, 오늘은 그때가 따로 있습니다만 내 삶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병을 낫게 하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응답을 주셨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바벨론이 한 게 아닙니다. 동맹국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오늘 우리 말씀이 충분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그때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그때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찾아왔을 그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내가 시험을 이겨냈을 그때에, 유혹을 뿌리쳤을 그때에, 그 힘듦을 이겨냈을 그때에, 그때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실망시키고 하나님 대접해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때에, 내가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당시의 바벨론이 이제 강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침공해야 됩니다.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무르덕 발라단은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폐위를 당하죠. 폐위당했다가 다시 재기합니다. 재기해서 바벨론을 다시 다스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왔습니까? 사신들이? 그냥 오지 않았죠? 글과 뭘 가지고 왔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위로하는 편지를 써서 왔겠죠? 그 다음에 또 동맹을 맺자는 이야기를 글로 적었겠죠. 히스기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간 거겠죠. 고대에는 병을 회복한 왕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무로닥 발라단의 인사는 동맹을 위한 목적과 함께 유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말할 때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식품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이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세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야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뭘로 기뻐합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죄 사함의 은혜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걸로 기뻐하지 않고 영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의 것으로. 그들에게 보물 창고 보여주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전부 다 알게 된 겁니다. 유다가 어떤 상황인지. 보여달라 안 그랬는데도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싹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구나. 당시의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는 약했지만 유다에 비하면 강국이죠. 이에 히스기야는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고 유다를 동맹국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강한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기쁘죠. 기쁩니다.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도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대국 도와주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가 든든해질 것 같아서 보험 하나 들어놓는 셈 치고 딱 하는 거죠.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겠나?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나? 든든한 거죠.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상황을,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용납을 안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교만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가 왕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유다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세력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실 겁니까? 이를 통해서 그는 유다가 바벨론의 동맹 상대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역대기 기자는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교만을 드러내고 맙니다. 엄청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나 봅니다.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악한 나라와 손을 잡는다는 것. 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실수.
언제 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랑 똑같네. 예, 언제 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을 자초해버린 겁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한순간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위험함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계입니다. 선택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볼까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다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들이 원방, 이 먼 곳을 원방은 먼 데서를 말하는 거죠. 이 먼 데서라는 말은 좋은 표현입니다. 아이고 먼 데서 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곧 어디요?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뉘앙스는 먼 곳,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인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원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신들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한테 어디 그냥 보냅니까? 왕궁이 좀 구석구석 소개시켜주고, 먼 데서 왔는데 좀 좋은 곳도 좀 보여주고, 좋은 구경도 좀 해주고, 좋은 식사도 좀 대접하고, 환대했죠. 환영하고 극도로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네, 천천히 끄십시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꼭 휴대전화를 꼭 소리로 아니고 진동으로 꼭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들을 환대해도 유다에는 아무런 위협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게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다 보여줘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다 한 겁니다. 4절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에게 일어난 일은 유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이 아수르의 대군인 막강한 강력한 강대국인 아수르의 그 군사들이 전멸한 것,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 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소문이 날 때는 어떻게 날까요? 또 소문을 낼 때는 어떻게 낼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소문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소문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다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내가 큰 고통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서 나오면, 그 일이 잘 해결되면 내가 한 걸로 착각할까요? 우리가 한 걸로 착각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사야의 질책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소문이 그래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내가 병이 나았잖아요. 이렇게 소문이 잘 난 거죠. 이제 우리 유다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되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받았죠. 하나님께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연약함과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히스기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할 때 하지 마세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잘 보십시오. 6절, 7절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죠? 선지자의 직무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왕한테 이런 말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당신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히스기야에게 주어질 심판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세상 힘을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본래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위에서 와서 굽신거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대군을 무찔러 이긴 게 아닙니다.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수술을 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네,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왜 희망과 소망을 선포할까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힘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힘을 줄 일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좀 이기적인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 시점이 100년 뒤입니다. 100년 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10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는 뭐예요? 자기 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라 말하잖아요. 자기 후대 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기 때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고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지만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을 것이니까 큰 걱정 안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처럼 됐어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한 말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히스기야도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지금 제가 아수르랑 전쟁을 하고 나서 난 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기 전이라면 히스기야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왜냐하면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지만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어요? 없죠. 이미 전쟁을 한번 치루었으니까. 전쟁 전이라면 만약에 사신이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인 BC 703년에서 702년 무렵이었다면 지금 이 8절의 말은 히스기야의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한번 당하게 돼요. 평안함이 없어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바벨론 사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드러난 히스기야의 내면에는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평안함만을 구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후일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이겠죠. 우리가 교리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나뉘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나뉘어서 생각하잖아요. 왕 자체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대비하고 뭔가를 계획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버리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저버렸던, 배제했던 연합을 나님으로 만들어버렸던 배은망덕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 약속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또 나타나요.